주님,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르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잘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각의 고정이 자꾸만 이 땅의 것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거예요. 주님은 땅의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땅의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하면서 그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히려 땅의 것이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것을 잠깐 모르고 이게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타락하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요. 자꾸만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인간이 기준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우리는 원래 다 죽은 자예요. 기가 완전히 병든 자고 죽은 자,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다, 모든 종교가 다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늘의 것. 왜 예수님을 구해야 되느냐면은 하늘의 것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어떤 형상을 자꾸만 구합니다. 어떤 내 열심을 내가 이렇게 내고 하면은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감각으로 느껴야지만이 뭔가 그것이 믿음인 것 같고
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일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하는 것이 사실은 그때가 기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엘리야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서 정말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참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또 비도 내리게 하고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오히려 그 왕비 이세벨은 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꾸며서 엘리야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다가 부엘셀바에 이르러서 그 사환은 다른 데로 보내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잡니다. 자는 것도 은혜예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낙심돼서 기력을 다 세었어요. 기도하다가 엎어져서 잡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게 하나님의 천사로 묘사된 부분은 다 거의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천사 셋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천사가 이제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엘리야를 일으키고 깨워서 불에 구운 떡 그리고 생수를 한 병을 엘리야에게 먹게 합니다.
그 천사가 건네준 떡과 그 물을 먹고 마신 엘리야는 금방 일어나서 할렐루야 합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물과 떡을 먹고도 기력이 없어 또 쓰러집니다. 마음과 몸이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럴 때 있죠. 특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목회를 하면은 되게 7년에 한 번씩, 1년씩 안식년을 갖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개척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거 다 힘들어요. 주의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힘을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떡과 그 물을 건네주는데 그것을 먹고도 또 쓰러지고 또 엎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찾아옵니다. 다시라는 말이 계속 다시 찾아와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찾아와서. 할렐루야.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친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떡과 물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계속해서 지쳐 있었지만 계속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어루만져주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므로 엘리야는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웠지만은 그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으면서 그 에덴 동산을 즐겁고 또 힘있게 또 행복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을 찾아와서 교제하고 함께 해주고 또 아담이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고 살 때는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인생이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기준이 되어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이제 그 인간은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인간을 찾아와서 어루만져주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또 실수와 그런 지치는 인생의 연속 속에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동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위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도 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이지만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계신다고 알고 있었던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갔지만은 남유다의 남단에 위치한 광야의 뜨거운 사막 그 루뎀나무 아래서 그는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부은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명을 얻고 능력의 선지자로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노력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엘리야의 열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 막 그 하늘의 능력으로 막 날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나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다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에서 홀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너무나 피곤할 때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힘을 더하도록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 비천한 천사가 예수님을 사실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힘을 줘서 예수님을 돕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조차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쳐서 쓰러져서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그를 도와준 것.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짝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인물과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떤 엘리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같이 도와줬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빗방울 같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심적 고통과 또 그 밤새도 기도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써서 힘써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고통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즉, 듣기에 좀 저기 알 수 있지만 좀비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땅의 것을 구하다가 생명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그는 정말 복 있는 자고 하늘의 것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잡니다. 지쳤어요, 제자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몇 번? 3번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산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산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찾아가시고 또 잠깐 자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가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가만두십니까? 아니면 또 다시 찾아오십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새벽까지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기도 좀 하라고 하는데 그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곤해서 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나가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또 다시 나가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그들을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자꾸만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내 열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예요? 아니면은 내가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행해서 그것이 믿음이지, 행해서 하다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자유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억압당하지 않고,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주님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아멘,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래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이 간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찾아옵니다. 인간은 포기하고 싶고, 인간은 절망하고 싶고, 인간은 낙심해서 더 이상 간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싶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 자체도 간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생겼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이상한 것이 낀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 길은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서 사는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이젠 짐승보다 못하게 자기가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힌두교는 어떻게 합니까? 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선앙당에다가 실 갖다 걸어놓고 빌고. 얼마나 무지하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깊은 자유를 누리고 깊은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참 자유를 경험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은 절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사역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여러 번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진짜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그가 넘어질 때마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은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 우리와 별 다르지 않아요. 그 능력이 많은 선지자만큼 많이 무너졌고 많이 쓰러졌고 많이 힘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열심으로 뭐 하면은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삶 속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저 사람은 저 아이는 나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히려 진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부모 속만 썩이고 공부도 잘못하고 맨날 저렇게 사는데 참 인생이 걱정된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진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진짜 빈털터리가 될 때, 진짜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편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을 편견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누구도 쓸 사람이 없어요. 이곳에 모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 성도예요.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위대한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무능력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재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환경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쳐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빼야 됩니까? 힘을 줘야 됩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다가 진학하려고 기도원에 있다가 청주에 와서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대성 여상 앞에서 일일시장 새벽 5시에 나가서 불 피워놓고 팔려가면 돈 그 당시에 5만 원 버는 거고 못 팔려가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친구 자취하는 데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친구가 이제 방을 빼고 뭐 사고가 났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어갖고 병원에 같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새벽인가 저녁 때인가 이렇게 중앙공원에 낙릉병원인가 있었잖아요. 거기 입원했었는데 중앙공원에 딱 앉아 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말단이고 가진 것은 없고 방학한 얻을 돈도 없고 그때 한심한 한숨을 내뿜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많이 가증했죠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말씀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근데 막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이 확 뜨겁고 새임이 탁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신학을 그때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예요. 할까 말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올 때 또 세상을 바라보고 가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망할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힘이 빠질 때 주님 우리를 사실은 힘을 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을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누구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은 물론 주님께서 영이 역사하실 때 간구도 합니다. 근데 내 욕심으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순간 한순간 생각할 때마다 다 죄잖아요. 우리 삶이. 그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그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고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자신을 열어주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땅의 현상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을 늘 내세우고 높이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는 오직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입만 열으면 내 자랑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의 결말은 결국 절망일 수밖에 없고 낙심일 수밖에 없고 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사는 타락한 인생들의 실체입니다. 엘리야도 능력의 선지자지만 그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 3년 동안 그 교육받았던 제자도 엎어져 있었습니다. 다윗 엎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엎어졌어요. 야곱도 엎어졌어요. 성경 잘 읽어 다 엎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구약의 엘리야도 찾아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슬픔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도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꼭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성경을 꼭 읽고 우리가 요즘에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구약 성경이 요즘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고 그 역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고 또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거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